네, 안녕하세요. 허창구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성모님의 발현 사건들의 전반적인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이미 승인한 사건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성모 마리아께서 기원 후 40년에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에게 기적적으로 출현하신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후 4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면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불과 7년이 지난 때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전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중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의 형이 되는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로마 제국의 일부인 히스파니아, 그러니까 현재의 스페인이죠. 히스파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계셨던 성모님께서 출현하신 것입니다. 성모님은 기원 후 48년에 예수님을 따라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기원 후 40년에는 분명히 성모님은 생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성모님께서 생존하셨을 때 발현하였으므로 많은 발현 사건 중에서도 특이한 케이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야고보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아주 좋아하셨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분의 제자를 특별히 가까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지요. 26장 36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이 세베대의 두 아들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카톨릭 성경을 들어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여기에서 제베데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산의 사건, 높은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변한 사건이지요. 그때에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12살 난 여자아이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지요. 그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분들 셋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셋만을 특별히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2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가까이 두면서 이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그런데 AD 40년에 이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실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전파했지만 그곳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복음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겨우 소수의 몇 사람만을 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몹시 낙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가 받은 사명에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스페인의 사라고사라는 도시가 있지요. 그 도시에 흐르는 에브로 강가에서, 에브로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가에서 몇 명 안 되는 개종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사역을 포기할까 하는 그것을 기도를 드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 에브로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 하늘에 크고 밝은 빛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빛을 보고 크게 놀랐는데, 더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빛과 함께 성모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모님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낙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야고보를 보시고 그 야고보를 격려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천사들이 만든 벽 옥돌 기둥 위에 서서, 벽 옥돌로 된 기둥을 천사들이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곳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벽 옥돌 기둥 위에 성모님이 서서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작은 나무 조각상 하나를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가 그 성모님이 기둥 위에서 그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그 모습이지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 마리아는 성인 야고보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고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전파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회심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녀가 서 있는 기둥만큼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고보를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이 서기 40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서기 40년 10월 12일에 사라고사의 에브로 강가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 사건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처음부터 성모님의 명을 받고 로마 제국의 히스파니아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성모님께서 히스파니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아마도 이 히스파니아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의 스페인 이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특별히 이 지역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은 야고보가 또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와서 도와주겠다 하고 떠나는 야고보에게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절박한 시간, 야고보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를 떠나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야고보를 격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발현하신 것입니다. 성모님은 천사들이 만든 기둥과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조각상을 성인 야고보에게 주면서 그녀의 명예를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라 하고 요청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 될 것이고 이 조각상과 기둥은 너희가 지을 성전의 제목과 제단이 될 것이며 이 땅의 사람들은 내 아들 예수님을 크게 존경할 것이다. 이 교회는 나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시간이 끝날 때까지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야고보는 성모님의 요청대로 스페인의 사라고사에 있는 에브로 강가에 역사상 최초로 성모 마리아를 위한 작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은 기둥의 성모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이후에 더 큰 교회로 대체되었고요. 현재의 대성당은 17세기에 세워졌습니다. 성모님이 야고보에게 주셨던 동상과 기둥은 성당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둥은 이제 장식된 금속 덮개로 덮여 있는데요. 뒷면은 또 열려 있다고 합니다. 성 야고보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서기 44년에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참수당함으로써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야고보의 제자들은 성 야고보의 시신을 스페인의 캠포스텔라로 가지고 돌아갔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예배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의 예배당은 이후에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대성당으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스페인에서 아주 중요한 순례지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말을 듣는 분들 중에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계신 성모님이 스페인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 즉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곳이나 세 곳 또는 여러 곳의 장소에 있는 현상을 바이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와 같은 바이로케이션 현상은 상당수의 성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13세기 파두아의 성인 안토니, 17세기 아그레다의 수녀 마리아, 또 최근에는 파드레 피오 신부 등이지요. 특히 마리아 수녀는 12세에 수녀가 되어서 성모님과 같이 63세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수녀는 평생을 스페인에 있는 아그레다 마을에 있는 수도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620년부터 1631년 기간 동안에 미국의 텍사스 남부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무려 500회 이상 출연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디언들은 파란색의 망토를 한 아름다운 여인이 그때 아마도 그 마리아 수녀는 18살 경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미국에 나타나실 때가 18살 때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이렇게 파란 망토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그래서 그 인디언들에게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수녀님은 바이로케이션으로 스페인에서 대서양을 건너 텍사스 남부에 500회 이상 출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스페인에 마리아 수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인들이 많은 것은 성모님이 야고보에게 약속하신 언젠가 야고보가 전파한 스페인 지역의 사람들이 회심할 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서 있는 기둥만큼
강한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야고보를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천당의 아버지와 천당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성령님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